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자리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사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그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잠시 나누었는데 기독교의 핵심과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다. 오늘 또 부활이 없으면 이기 때문에 역시 부활에 대해서 이 시간도 생각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지금 너희 중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니까 고린도 교회 중에서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라고 자칭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 지금 현재에도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라고 했는데 성도면 부활을 믿어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신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제목이 부활이 없다면인데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된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심각한 것이죠. 성도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말하는 건 뭐냐면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상이 육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육을 아주 악하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몸에 부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몸에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의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된 것이다. 또 주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사도들이 어떻게 선포해요? 사도들이 선포하는 캐릭터만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그가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전파가 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전하는 복음이 헛된 것이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믿는다. 아멘. 뒤에 살펴보겠지만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을 믿는 것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래요. 14절도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한다 이 말. 근데 바울이 이렇게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부활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동떨어진 가운데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때가 있을 건데 영적으로는 주님이 부활할 때 이미 우리가 부활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 사도나 성도들이 이렇게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거짓인 거예요. 거짓이면 부활이 없으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 부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헛된 세상을 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독특한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주님은 부활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활한 성자 하나님은 몸이 없잖아요. 그죠? 몸이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몸을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도 당연히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왜 주님이 부활하지 않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의 로마서 6장에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요. 죽음이 왜 들어왔냐? 죄의 값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거야.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는 죄인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죄인으로 죽었으면 우리 죄는 누가 감당하냐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증거가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할 수 없어요. 죽어도. 왜? 자기 죄 때문에 죽으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어떤 사람 죽었다가 잠깐 다시 살아나, 그걸 부활했다고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라고 얘기한다. 왜? 다시 죽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왜? 너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죽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것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럼 너희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사함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똑같은 거예요. 왜 망한다고 그래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바울이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한다.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말.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말. 자, 왜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럼 부활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인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믿으면 다 알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고 깨닫고 계시가 오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거듭나고 믿어집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멸망.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천국의 영생 복락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됐어요? 목숨 걸고 믿었어요. 황제를 주라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칭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목이 잘려 죽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천국의 영생 복락이 없어요. 부활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고 우리의 모든 믿음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부활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세상은 안 믿죠. 근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안 보이니까 안 믿어. 우리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으면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른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생명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꼭 싹을 틔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변증하는 거냐면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천국의 영생 복락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살리셨으니 부활이 있다. 그런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금 19절까지 19절까지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제목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말해놓고 바로 20절 그러나 그럼 뭐예요? 완전히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으셨다. 바로 또 이런 말 왜 하냐면 그 당시에 예수는 죽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척 했어 이게 아니에요. 실제 어떻게 사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몸으로 사셨고 몸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았다. 근데 이 천지 개벽할 일이 있잖아요. 천지 개벽할 일이잖아요. 사람도 죽었다 잠깐 수정했다 그것도 천지 개벽할 일인데 이건 영원한 부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부활했다. 우리 지금 말하면 이거예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천국으로 살고 영생 부활로 지금 사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살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고린도 교인들은 참으로 어리석구나가 아니라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우리의 거울이 된다.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뒤에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참 그랬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교인이 어찌 그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진정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는데 그 부활의 믿음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제목도 부활이 없다면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자, 그럼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이게 부활이 뭐냐면 이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육의 몸으로 살고, 내 이 몸으로 지금 내가 이 육의 몸으로 살고 어떻게 해야 해요? 심고 그 말은 죽어야 그 말. 자, 그게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하면 이 몸은 결국 썩잖아요. 근데 이 몸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게 썩을 것으로 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이 몸이 욕된 것인데, 욕된 것 같은데 이 몸으로 어떻게 심어야 돼. 육신의 소욕이 그렇게 현저한 음행과 쭉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와 술수 다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육신으로 심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 심고, 이 육신은 연약해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하려면 심어야 돼. 심어서 썩어져야 돼. 그래야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육의 몸으로 심고 그 말이에요. 이 힘든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육의 몸으로 심고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게 육의 몸으로 심고 그 말이에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사도행전에 말해요. 광야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40년을 광야에 산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 신자는 그러면 돼. 아, 우리는 안 돼.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 그러면 좌절하는 게 아니라 부활 영생을 가진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죠. 아, 내가 죄를 피할 수 없구나. 또 죄를 지었네. 지옥에 가야 되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앞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계속 해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어요. 음행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혐오이 있어요. 음행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파벌을 지어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또 무슨 문제가 있었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은사에 대해 얘기했어요. 12장에.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사는 어떻게 하려고 은사를 준다고요? 지체간에 서로 돌보게 하려고 은사를 준다고 그랬죠. 그 은사는 어떻게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다음에 사랑장에 13장에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뭐다고요? 오래 참,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험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15장에 가서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니까 지금은 부활과 지금이 딱 갈라져서 우리는 부활하는 건 이게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뭐 하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성령 은사를 왜 준다?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준 것이다.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영원에 잇대어 사는 것. 부활의 영광에 잇대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의 있으니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15장에 부활을 말하고 있는 동떨어진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생에 이때의 지금을 어떻게 살아라?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뭘로 연결이 돼요? 부활로 연결이 돼요. 부활로 연결이 돼요.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가 아는 부활장인데 뭐라고 바울이 마무리를 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을 안 믿지 말고 부활을 믿는 부활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 무슨 말이야? 우리의 삶은 딱 드러난 것만 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견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기독교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로서? 부활을 가진 자로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망이 우리한테 어찌할 수 없는 자로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이에요. 일생 동안 무서워하며 종로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삶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 삶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왜 헛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보세요. 죄를 지어요. 그럼 우리는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죄를 지으면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 한번 더 볼게요. 로마서 6장. 자, 1절로 2절 로마서 6장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사느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니? 은혜를 더하게 해서 죄에 더 더하겠느냐? 이 말이 제가 말한 말이죠. 우리 죄를 지어도 절대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 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절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 그러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부활로 연결되는 삶이다. 절대로 세상에 져서 흔들리지 마라.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그 당시에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죽여. 숨어서 카타콤에 숨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견실하게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까? 지금 주어진 그 환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어떤 믿음? 부활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부활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허락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는 거예요. 주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의 부활 안에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은 바로 부활의 삶이다. 어디에서요? 지금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외면하면 안 돼요. 내가 가장이면 가장의 삶을 외면하면 안 돼요. 자식들을 길러야 돼요. 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은 남자만이 가장이 아니잖아요. 부부가 다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니까 6장 한번 보고 6장 19절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때요? 불만이에요. 우리가 내가 내 거 아니네? 주님이 나를 값으로 샀네? 불만이에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으로 살았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 그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로 심어요?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니까 이 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없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몸이 악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성경에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사람으로 와서 살아. 그만큼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않으면 왜 주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시겠어요? 그냥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사람의 죄는 사람이 담당해야 돼? 죄 같은 사망이니 그 몸으로 사람을 위해 죽어야만 우리 죄가 해결되게 만드십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인생이 너무도 중요한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15장 가볼까요? 오늘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 뭐가 있어야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어야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어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 말.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헛된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영광이다 이 말.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영광이라고 말하지. 우리조차도 나를 바라보고 내 주위 지체를 바라보고 영광이라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 아멘? 세상에 권력이 없다고, 세상에 물질이 없다고, 세상에 명예가 없다고, 세상이 주는 어떠한 세상의 영광이 없다고 우리조차 나를 바라보고 우리 지체를 바라보고 영광의 삶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부활의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사는 인생이고. 아멘? 아멘. 부활이 없다면 헛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인생이다. 아멘. 그 부활의 믿음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부활의 삶을 잘 사시길,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그 영광의 삶을 들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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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